불교 신자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특히 제가자로서 살아내야 할까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책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책에서 보면 173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73쪽. 윤회의 선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2장 윤회의 선언에서 한 장을 넘기면 1. 가르침의 토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본 내용이 177쪽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왼쪽에 보면 업을 잇는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니 해도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우리 삶을 이야기해야 할 텐데요. 업이라는 게 뭔가요? 그냥 내가 몸으로 어떤 일을 하고 말로 어떤 일을 하고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래서 몸으로 하는 행위는 신업 이렇게 말하고 말로 하는 행위는 구업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일, 생각하는 일이겠죠. 마음으로 하는 행위는 의업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게 업이에요. 물론 이제 업이라는 말은 또 연장되어서 이런 의미도 가지죠. 내가 어떤 업을 지었더니 그 업을 지은 결과로 어떤 것이 생겨나가지고 말하자면 아이고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표현하는 내가 이전에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지었더니 그 업이 가져오는 결과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나쁜 일을 했더니만은 나쁜 결과가 생겨나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을 초래해. 이렇게 말하면 업의 장애. 그래서 업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이라고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1번 행위를 말해요. 물론 여기서 의도적인 행위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어쨌든 몸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행위의 결과, 행위의 결과로 어떤 것이 생겨나가지고 이것이 나를 지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려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식. 업을 지어서 그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 요것도 또 업이다. 다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 부처님은 이제 중생이라고 불리는 우리를 한마디로 설명을 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업을 놓고 업이라는 행위의 결과 이래가지고 업을 잇는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업을 잇는 자. 잇는다라는 게 뭐예요? 요만큼 오면 그거를 이어가지고 또 다음이 연결되고 이래 하는 거잖아요. 업을 잇는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 그랬더니 그 행위라는 업의 결과로 업이 또 생겨났어. 그러면 이렇게 생겨나는 행위의 결과가 나를 이전의 행위를 이어서 존재하게 해. 이런 의미.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행위라는 것이 좋은 행위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쁜 행위도 있겠죠. 업을 잇는다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 행위의 결과가 더해지면서 나를 그 더해진 것을 이어가지고 달라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행위를 하면 이 행위를 이어가지고 내가 좋게 변화하는 거예요. 좋은 변화. 그런가 하면 나쁜 행위를 하면 어떨까요? 나쁜 변화를 가져오겠죠.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상태로 달라지고,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상태로 달라지고, 요렇게 행위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업을 잇는 자, 요런 말이거든요. 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런 의미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우리 전생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몇십 년 전에 내가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내가 업을 지으면서 살았잖아요. 그 업을 지으면서 내가 업을 잇는 자여서 내가 지은 업을 이어가면서 달라져 왔어. 우리 부부님 연세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곱게, 내가 너무 부부님만 곱게 나이 드셨다 그러면은 괜찮죠? 이렇게 곱게 늙었다. 사람이 늙는 거는 피할 수 없잖아요. 세월이 가는데 안 늙을 재간은 없는데, 그러나 똑같이 시간이 지나갔을 때 어떤 사람은 보통 말하는 아이고 늙어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그 모양이야, 이런 흉 잡히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월 동안 살아왔는데 우리 어르신은 어쩌면 연세 드시고도 이렇게 고우시고 연세 드셔가지고 이렇게 어른으로의 역할을 잘 해주시는지. 사실은 우리가 다 자식들을 키우고 이래 하지만요, 내가 어떤 업을 짓고 그 업들을 이어가면서 달라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나이 들어가지고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내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주는 스승과도 같은 분이야. 이렇게 자식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늙어가지고도 걱정할 게 없어. 내가 평생 이래 살았더니 내 자식들이 얼마나 나를 엄마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비히 섬기는지, 이렇게 늙어서도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서는 자식들 애써 키워놨는데 우리 자식들이 애들을 내가 잘못 키운 탓인지 내가 잘못 사는 탓인지 오히려 나이 들어가지고는 버려지듯이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는 지금의 내가 누가 나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말하자면 어떤 업을 지었느냐, 그 업을 지으면 업을 이어서 내가 달라져 가지고 한평생 내가 짓고 이어온 그 업의 결과로 지금의 내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말씀이 업을 잇는 자. 내가 짓는 업이 그대로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가지고 나를 만든다. 요 개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면 우리가 모를 때는 지금 내가 좀 안 좋은 나쁜 행위를 좀 하면 어때? 지금 당장 좀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좀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좀 나쁜 행위를 한다 해도 뭐 누가 알아? 모를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업을 있는 자여서 내가 업지연대로 달라지더라. 요거를 알아버리면 이제 사실은 무서워서라도 내가 나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면 남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 남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그런 행위를 이어가지고 내가 나쁜 상태로 변해가잖아요. 나를 나쁘게 바꾸는 이런 악업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부처님은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 알면, 업을 이어서 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내가 악업을, 나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나쁜 행위는 피하고 좋은 행위를 적극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적극 실천하는 좋은 행위, 좋은 업을 이어가지고 내가 좋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동안만 그럴까요? 살아있는 동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늙는 것도 피할 수 없지만 죽는 것도 피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내가 대처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뭐 몇 년 좀 더 살 수도 있고 몇 년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사는 내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사는 내내 좀 병약하고 괴롭게 이래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들은 있다 해도 분명한 거 하나는 늙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죽는 걸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이 하늘을 겨냥한 자 이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업을 이어서 내가 변화한다 라는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거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까지도 나를 그 업을 이어서 변화하는 이 원칙 안에 둘 거냐. 부처님은 이 부분은 명확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업을 있는 자라고 하는 나의 존재는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의 변화를 이끌지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서 또 다음 생을 살아갈 때 그때까지도 지금 내가 짓는 업이 나의 변화를 이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데 기왕이면 병약하고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평생 살고 그러고도 피할 수 없어서 죽어야 한다면 죽은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태어나가지고 더 좋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사실은 이런 바람을 가지는 게 나쁜 건가요? 이거 나쁘다 할 수 없죠. 당연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면 죽음 이후에도 더 행복한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 누구나 그런 삶을 바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럴 때에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면 어떤 업들이 나쁜
나쁜 업이어서 그 업을 이어가지고 내가 더 나빠질 것인가? 어떤 업이 좋은 업이어가지고 그 업을 이어가지고 내가 더 좋아질 것인가? 살아서도 그렇고 죽은 다음까지 그러할까? 라는 이 관점에서 부처님이 나쁜 업은 이런 거고 좋은 업은 이런 거고 라고 구분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업을 잇는다 라는 요 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보고 뭐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 아예 나쁜 행위와 좋은 행위 요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업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몸으로 하는 행위에서 신업, 말로 짓는 행위 구업, 마음으로 짓는 행위 의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몸으로 하는 행위도 좋은 행위가 있고 나쁜 행위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먼저 나쁜 행위를 말하자면 이제 악업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 악업이라는 것을 몸으로 할 때에 세 가지를 말을 해요. 자, 여러분 그 천수경 잘 많이들 하셨죠? 천수경에서 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저도 출가 전에는 저도 그 출가 전에 요 대다라니 한 번 암송하는데 49초 뭐 굉장히 빠르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갈려만 이래가지고 했었거든요. 대다라니 끝나고 나면 바로 뭐가 나와요? 시박참에 나오잖아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두도중재 이래 나오잖아요. 바로 그 시박참회가 뭐냐 하면 뭐 마지막 하나는 차이가 있지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악업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살생중재 금일참회 하는 살생이라는 게 있죠. 투도, 사음, 그리고 몸으로 짓는 것은 네 가지로 하죠. 그래서 망어, 양설, 악구, 기업, 의뢰하고 의업, 마음으로 짓는 거를 간탐중재 금일참회, 진애중재 금일참회, 그리고 치암중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거의 하나가 달라요. 그래서 삿된 견해라고 해서 사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애, 사견 요렇게 10가지를 말하니까 이게 10악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생이라는 건 뭐죠? 살생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자 단어로 생각을 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우리 초기경전 니까야에 이제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번역을 살색 요래했지만 사실은 그 부처님이 직접 설한 바로는 이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해치는 일 이렇게 나와요. 해친다. 사실 해친다라고 하면은 제가 윤 교수님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슬며시 뒤로 가가지고 한번 뒤로 볼까요? 다 해치는 거잖아요. 그죠? 해친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건 상대를 괴롭히는 거 해치는 거지 뭐. 그 해치는 일의 끝은 뭘까요? 그죠? 해친다라고 하는 게 뺨 그런데
먼저도 해치는 거고 뒤에 가서 탁 찌르는 것도 해치고 이러는 건데 그 해치는 일의 마지막은 죽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파리요 그 원어로 보면 빠나띠 빠따 이렇게 나오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할 때는 생명을 해치는 일을 삼간다, 생명을 해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그 해치는 일의 끝자락 해서 살생 이렇게 이제 한역이 된 거죠. 그러나 이건 살생이라는 말이 꼭 죽이는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몸으로 해치는 거, 몽둥이를 들고 아니면 흙덩이를 들고 이런 식의 거기에 다 이제 살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해침 이렇게 되고요. 투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투도라는 말은 훔치는 거잖아요. 도둑질. 그런데 이것도 이제 원래 경에서는 아디나다나라고 해서 주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 거요 라고 나의 소유로 주어지지 않은 것, 내 거 아닌 것, 요거를 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져오는 것, 내 주머니에 넣는 것. 요것에 사실은 내 거 아닌데 내 주머니에 넣는 거는요. 사실 지나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네. 눈치 싹 보면서 주워 넣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도둑질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내 것이 되지 않은 것, 이거를 내 주머니에 넣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은 가지지 않는다. 이런데 이제 악업 쪽에서는 주어지지 않은 것, 내 거 아닌 거를 내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얻지 않은 거를 내 주머니에 넣는 요런 거를 이제 투도인데 그 중에 이제 역시 끝은 뭐예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는 거. 요게 도둑질이잖아. 투도. 이렇게 되거든요. 사음이라고 하는 거는 삿된 음행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바람 피우는 거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바람 피운다, 삿된 음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그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는 아이들도 양다리 거치면은 끝나잖아.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세상에는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어딘지 제가 지역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저쪽 어디 가면 요즘도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남편에 여러 명의 여자가,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내가 함께 사는 일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거는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수용하고 있으니까 한국은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쟁이 오래 진행됐다거나 이래 가지고 남녀의 비율이 확 차이가 나면 한 사람의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와 함께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러한 어떤 전통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그 사회에서 용인되는 거. 그런가 하면 거꾸로의 경우도 있죠. 일처 다부제도 있잖아요. 특히 좀 오랜 세월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는
모계 사회가 되어가지고 한 명의 아내가 여러 명의 남편과 함께 사는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삶의 자리마다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하나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일처만을 가지고 기준을 잡지는 않고 그 사회가 가지는 어떤 기준을 놓고 이제 거기에서 그 기준에 어긋나면 그것을 삿되다라고 말을 하죠. 실제로 경에서 보면 이 삿된 음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보호받고 뭐 남편에 의해서 보호받고 이런 보호받는 여성에게 남성이 음행을 하면 삿된 음행이다. 이런 경우로 보자면 그런 보호라는 그 기준 밖에 있는 사람하고의 음행은 또 사음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하여간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사회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부부 관계의 범주 그것을 어긋나면 삿된 음행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망어라는 것도 이게 그냥 거짓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이 거짓말도 되게 좀 애매해.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 아니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에서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뭐 어디가 되었든 이제 뭐 우리 법정 같은 가면은 이제 증언을 해가지고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보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보지 않았는데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들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듣지 못했는데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죄 짓지 않았는가 이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내가 보지 않았으면서 보았다. 듣지 않았으면서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죄 지은 사람은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되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 되잖아요. 요게 사실 물론 이제 거꾸로도 보았습니까? 하는데 보았으면서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들었습니까? 하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마찬가지 개념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실 아닌 것을 말하는 가운데에 가장 큰 거. 결국 죄 지은 자를 죄 짓지 않은 자로 만들고 죄 짓지 않은 자를 죄 진 자로 만드는. 그러니까 요즘도 법정에 가가지고 증인할 때는 선서하고 하잖아요. 위증죄를 처벌받겠습니다. 이러면서 망어라고 하는 것도 경에서는 그렇게 법정 같은 데서 이렇게 위증을 하는 것 그게 망어로 나타나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거짓말 가운데 가장 큰 거짓말이 그런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거짓으로 말하는 위증 이런 식이 되겠죠. 망어의 개념이고요. 양설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한자로 치면 혓바닥이 두 개거든. 혓바닥이 두 개여가지고 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요쪽 혀를 써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저쪽 혀를 써가지고 저렇게 말하고 이래 하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말하고 요렇게 말하고 하면 그 두 사람을 만났을 때는 너 이랬다면서? 무슨 소리야 네가 이랬다면서 하면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 이간질 이런 식의 개념 다른 혀를 쓴다 하는 건데 하여간 그 양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곳에서든 화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화합을 깨고 분열하게 만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양설 이렇게 나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악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친 말이죠.
제가 옛날에 저도 좀 늦게 출가를 했습니다만은 출가한 이후에 고향에서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저를 만나면 아주 점잖아요. 제 출가 전부터도 저랑 만났을 때는 참 점잖게 대화를 했었는데, 제가 출가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하고 아주 점잖게 말을 하다가 또 제가 아는 다른 친구, 자기들 둘은 엄청 친한 친구야. 다른 친구 하나가 나타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놀려내가지고 이 친구한테 막 욕을, 왜 그저 가까운 친구들 간에 막 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쁜 놈하고 그렇게 욕하는 건 아닌데 사용하는 말이 쌍스러운 말을 하잖아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래? 너네 둘이 친한 사람인 줄 아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지 마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 스님 괜찮아. 쟤하고 나하고는 원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컸어. 말하자면 이렇게 쌍스러운 말을 막 하는 게 우리 둘이는 그만큼 그렇게 말해도 흉이 잡히지 않는 친한 사이야. 요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네 두 사람이 서로 들을 때는 그게 불편하지 않고 우리들이 막 친하니까 그러지 뭐. 요렇게 이해될지 몰라도 한 가지로는 옆에서 듣는 나는 이 사람이 점잖은 줄 알았는데 어찌 저렇게 쌍스러운 말을 막 할까? 이 친구가 그때 이제 장사를 했었어요. 나는 그렇다 치자. 당신의 손님이 물건을 사러 왔다가 평상시 이 집 사장님 아주 그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누가 오니까 막 쌍스러운 말을 하면 여기 사장님이 그래 점잖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아 당신 그러면은 단골 끊어져. 이런 거 하나. 그런데다가 또 하나 심각한 게 있죠. 심각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업이라는 걸 얘기하면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업을 잇는 자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막 이래 말을 해도 괜찮은 그 친구하고의 관계가 있다 해도, 그 친구는 이해한다 해도 한면으로 단골 끊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쌍말하는 악구, 쌍말하는 악업을 이어가지고 내가 변하잖아. 그죠? 내가 쌍말하는 사람으로 변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그 친구처럼 우리 이런 특별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그런 말로 만날 수 있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쌍말하는 업을 이어서 내가 쌍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대 둘이 친한 거는 나도 압니다만은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그런 일은 좀 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그냥 세간적으로 보면 우리 둘이 친한 티를 그래 되는데 이래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라고요. 네, 그런 게 이제 악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비단기자죠. 이게 기어라고 할 때. 그래서 아주 그 비단을 맞으면 부드러운 이런 부드러운 말인데 이게 아주 그 사랑스럽게 그대를 위하는 요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비단을 만지면 부드러운 거와 같은 방법으로 혀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문으로 해석할 때는 교묘하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요. 요게 이제 원어로는 쓸모없고 허튼 말. 요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쓸모없고 허튼 말.
요게 말은 아주 듣기 좋게 요래하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이게 아무 쓸모없고 그냥 허튼 말이야. 의미가 없어. 시간 낭비하는 말. 요런 거. 요런 거를 기어라고 말해요. 몸으로 하는 세 가지, 말로 하는 네 가지, 요거가 10악업이라는 그런 행위를 이어서 내가 나쁘게 변하는 이런 업의 대표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의업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유하는 거. 간탐이라는 것은, 간탐이란 말이 사실 우리말에서 그렇게 우리 생활에서 잘 안 쓰이는데 이걸 이제 번역하는 분이 간탐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쓰는데 뭐 이건 뭐 말하자면 그대로 그 욕심내는 거지요. 욕심내는 거. 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집에 있는 것이나 숲에 있는 것이나 남의 것들도 다 내 것이 되었으면 요런 거예요. 도둑질. 아까 여기서 주지 않는 걸 가지는 이유가 뭐죠? 주지 않는 것을 갖는다라는 것은 요렇게 내 손을 가지고 내 거 아닌 거를 넣는 행위잖아. 요런 행위 이전에 뭐가 있어요? 야, 요게 참 뭐 좋아 보이는데 요거 내 거 하면 좋겠네 라고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 내 주머니에 넣기 이전에 내 마음이, 내가 생각을 내 거 아니지만 내 거면 좋겠다. 요런 마음을, 요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몸을 통해 가지고 몸으로 움직여서 내 주머니에 넣게 하잖아요. 생각이다, 사유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몸을 동원하고 말을 동원해 가지고 직접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인데 사실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죠. 그럴 때에 하여간 간탐은 마을에 있든 숲에 있든 내 거 아닌 거, 저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을 하는 거. 그걸 간탐이라고 경은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진애라는 것은 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버럭 성내는 거지요. 버럭 성내는 건데 여기까지는 성낸다라는 것은 사실 몽둥이를 들고 휘두르는 것도 성내는, 화내는 일이잖아요. 너희놈! 한번 혼나볼래! 하고 바로 화내는 일, 말로 화내는 일도 이런 게 다 화내는 일이에요.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이 버럭 화내는 이런 사유가 진행되지 않는데 뭔가 많이 움직여가지고 화내는 일을 하진 않잖아요. 경에서는 요 진애라는 것을 그는 모든 중생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라고 하는 거친 사유를 한다. 요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아니 우리가 뭐 왜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 노는 입에 염불하라.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해야 할 일이 없으면은 서가모니불 하든 뭐 관세음보살을 하든 염불을 하라라는 얘기가 뭐예요? 염불, 부처님 이름을 암송한다, 부처님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나의 마음자리가 내가 생각한다, 사유한다는 여기에서 남을 해치거나 다른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지금 다른 할 일이 없을 때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있다 보면 그놈이 그때 그랬어? 이러면서 화도 낼 수 있고 뭐 이래야 하는데 그냥 그럴 때에는 서가모니불 하고 노는 입에 염불하라. 이렇게 이끄는 거는 마음 자체가 다른 생명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이런 나쁜 거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너는 입에 연불하는 사람보다도 너는 입에 남 흉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근데 그런 게 바로 진애라고 해서, 그러니까 강탐이라는 것은 내 거 해야지 이런 거라면, 진애는 화내는, 성내는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견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견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견해가 뭐냐 하면 삶을 보는 눈이지요. 삶을 보는 눈. 우리가 이제 사람들 중에 보면 삶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삶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 한평생의 삶을 어떻게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왕이면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요런 사람이 그래도 사는 일이 좀 편하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와는 반대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에휴,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보는 거. 요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삶을 보는, 산다는 것에 대한 시각, 요거를 이제 견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견이라고 하면 삿된 견해예요. 삿된 견해라고 해서 좀 이제 철학적으로 말을 하자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진리와 다르게 삶을 보는 거. 요런 거가 사견이고, 그러면 거꾸로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대로 삶을 보면 정견,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견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10가지 악한 업이 있어가지고 이 10가지 악한 업은 그러면 이런 업을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악업이라는 나쁜 업을 이으면 여기서 삶이 더 나빠지는 거죠. 삶은 퇴보로 나아가고 그 퇴보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괴로워지는 거야. 이런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업이라는 게 악업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거를 10가지 선업, 10가지 선업도 함께 제시가 되죠. 요거는 이제 단순하죠. 살생은 불살생. 살생이 해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해치지 않는 사람. 살생, 그러니까 해치는 일의 끝이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해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도와서 살려주는 거죠. 그죠? 이게 해치는 일은 한 대 때리다가 더 내가 화가 더 나가지고 발로 걷어차가지고 죽이는 요런 게 해치는 일 살생의 업이라면, 불살생 이러는 것은 해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어찌 이래 해도 해코지하지 않는데 그것이 더 연장되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죽을 것 같아? 요런 사람이든 개든 고양이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이런 생명들을 거들어서 살려주는 것, 요거까지가 불살생에 포함되죠. 네, 그런 의미고, 그러면 투도는 마찬가지 불투도.
그러면 주지 않는 것을 가진다라는 게 투도고 그 끝이 도둑 훔치는 거다 이랬다면 불투도는 어떻게 돼요? 주지 않는 거는 뭐 당연히 갖지 않는 거지 뭐. 내가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거. 물론 상속을 받든 내가 일을 한 대가로 얻든 이렇게 나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거를 갖는다 라는 것이 불투도. 이래서 훔치지 않는 거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라는 걸 넘어서 가지고 역으로 이제 내 거를 꺼내 가지고 아이고 당신 사는 일이 힘들구나 해가지고 내 걸 꺼내서 그 사람한테 도와주니까 그 사람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 이렇게 베푸는 일, 보시하는 일. 요것이 또 불투도라고 하는 선업, 좋은 행위의 연장선에 되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음의 반대는 그대로 불사음. 이래서,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제 망어의 반대가 되는 선업은 불망어. 예, 이래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끝은 뭔가요? 어딘가 증인으로 말을 해야 할 때, 보았느냐? 라고 할 때, 그러니까, 보았습니까? 이럴 때, 보지 않고, 보았습니다. 하거나, 보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망어가 되고, 그거는 그야말로, 죄 지은 자를 죄 짓지 않은 자로 만드는, 이런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보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보았으면 보았습니다. 들었습니까? 들었으면 들었습니다.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증인이 되어주는 것. 요게 불망어의 큰 의미죠. 그러면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생겨요? 죄 지은 자는 죄 지은 자라고 확인이 되어 가지고 벌을 받고 죄 짓지 않은 자는 죄 짓지 않은 자라고 확인되어 가지고 풀려나고. 이게 사회정의잖아요. 그죠? 사회정의라는 거 이렇게 망어 불망어에서 갈린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양설 불양설. 경전은 딱 그렇게 말해요. 어디 가서든 그 그룹을 분열하는 그룹으로 만들지 않고 화합하는 그룹으로 만드는 거. 이게 혓바닥이 두 개여가지고 여기서 저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고 하면 이거를 분열시키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의 혓바닥을 가지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저기서도 동일하게 말해. 나로 인해서 우리가 화합하는 그룹이 되지 분열하는 그룹이 되지 않아. 근데 사실은 화합한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저만 해도 살아봤다고 말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제 더 오래 사신 어른들께서야 더 설명 필요 없이 하시는 거잖아요. 화합을 이끄는 사람은 어디 가도 리더가 된다고. 그런 사람이 리더로 있으면 그 모임은 번성한다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국가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불양설, 화합하는 말을 하는 것.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악구. 험하게 말하지 않는 것, 거친 말하지 않는 것. 늘 부드럽고 듣기에 좋은 말. 그렇다고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하라 이건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내가 좀 잘 보이려고 사실 아닌 것도 꾸며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를 불악구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근데 좀 그렇잖아요. 진짜 친하면 우리가 정말 오랜 친구고
좋은 사이면 나는 너 정말 좋아하거든. 사는데 어려운 건 없니? 또 이러면서 정말 누가 옆에서 들으면서도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좋은 사람들이구나. 좋은 친구구나. 이렇게 느껴지도록 말을 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좋은 친구 간에 쌍말을 하냐고. 네, 불합구 그렇고요. 이제 불기억 요거 뭐 비단결 같은 이야기 안 한다 이래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모여 앉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기어라고 하면 모여 앉아서 쓸데없는 이야기, 시간만 죽이는 이야기. 경에는 그 여러 가지로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나열을 해요. 그래서 특히 외도의 무리들은 모여 앉아가지고 세상이 어떻고 왕이 어떻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한번 떠들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요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성스러운 제자들은 물론 이제 성스러운 제자 이러면은 이제 높은 경지에 오른 이런 표현이지만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요 높은 수행을 통해서 성자의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 해도 우리가 나는 불교 신자요, 나는 부처님의 제자요, 부처님 제자로서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거요,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더 좋아질 거요, 이렇게 내 삶을 이끌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모두가 다 사실은 성스러운 제자요.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 하는. 그러면 이제 부처님 그런다고요. 성스러운 제자가 모이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뭘까요? 하나는 법담, 법의 대화. 자,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떤 가르침을 설하셨을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면은 그 설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토론하는 이런 이야기가 성스러운 제자들이 함께 모이면 해야 하는 한 가지예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박보부님, 이제 성스러운 제자들이 함께하면 두 가지가 있거든 할 일이. 한 가지는 이렇게 법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대화하고, 그래서 그 가르침에 함께해서 우리가 함께 삶을 향상하는 이런 거잖아.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을까요? 가르침의 실천이죠. 그런데 그 실천 중에 한 부분을 설명하는 이건 이제 경에서 해야 할 바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하나가 그러니까 가르침의 실천은 맞는데 그 실천이 이렇게 함께 대화하는 쪽에서는 법의 이야기를 하는 게 실천이고, 하나가 뭐냐 하면 성스러운 침묵이라는 말을 해요. 성스러운 침묵. 침묵이라는 말은 조용히 하는 거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자, 나의 제자들이 함께 모이면 법담을 하거나 아니면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겠죠. 그래 내가 지금 박보부님한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성스러운 침묵 이렇게 말했거든. 성스러운 침묵이 뭘까? 아니 지난번에 이제 법부님 저한테 그 적어주신 글에 보면 이제 뭐 초선 윗닦아 윗자락 있고 제2선부터 윗닦아 윗자락 없고 이래야 되잖아요. 침묵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는다라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한 상태에서 이 대화를 하지 않는 것도 말하지 않는 거지만, 이제 이게 수행에 넘어가면 이제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든다. 이래 하면 삼매에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삼매에 들어선 그 상태에서는 이제 좀 어려운 용어지만 윗닦아 윗자라라는 게 있어요. 나의 내면에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대상을 향해서 접근하는 이제 요런 건데, 말이라고 하는 게 요 윗닦아 윗자라가 말을 만드는 작용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의 내면의 과정에서 생각이 떠올라서 대상에게로 접근을 해주는 이 과정에서 말을 하게 된다. 이런 거거든. 그러면 침묵이라는 것이 말 자체를 안 하는 것도 침묵인 거야.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있어가 아니고 함께 할 때는 말을 해. 어떤 말을? 부처님의 가르침, 이 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그런데 그렇다고 제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온통 법담으로만 시간을 보내라 이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방금 이제 박보부님 말씀하셨지만 그 실천의 한 줄기에는 수행이 있잖아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을 직접 높은 경지로 끌어올려야 되잖아. 그렇게 이제 높은 경지로 삶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삼매라는 거거든요. 삼매를 성취한다. 그러면 이제 이 삼매라는 것이 첫 단계로 마음이 딱 집중되어주면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접근하는 요 윗닦아 윗자라가 아주 순일해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제2선이라고 하는 이제 정말 높은 수행의 경지에 올라서면 말을 생겨나게 하는 요 윗닦아 윗자라라는 것이 가라앉아요.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접근하는 요런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요 용어가 가라앉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런 이제 윗닦아 윗자라가 있어야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하는 게 대화인데 대화를 할 때는 법의 대화를 해라. 이랬고 또 하나 성스러운 침묵 요거는 말하지 말고 있어. 요게 아니라 말을 만들어내는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이 내적인 영역에서 탁 떠오르는 요 정말 높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어하는 요 윗닦아 윗자라가 없는 제2선이라는 높은 수행의 경지에 들으면 윗닦아 윗자라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말이 만들어지지 않아. 말을 하는 곳에 그 밑바닥 원인을 제어해서 말하지 않는 것. 말하지 않으니까 침묵이죠. 침묵 가운데 그 밑에 부분을 제어해서 침묵하니까 성스러운 침묵.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이제 불기어라는 요 말은 기어라는 게 쓸모없고 허튼 말 이래가지고 막 시간만 죽이는 말을 한다면 불기어 이럴 때는 바로 모여 성스러운 제자들이 모이면 두 가지 일을 한다. 하나는 법담을 하고 하나는 침묵인데 이제 성스러운 침묵. 성스러운 침묵이라고 해서 요거는 약간 제2선 이후 그 높은 수행의 경지는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말을 생겨나게 하는 그 더 밑에 자리를 잘 가라앉혀서 침묵해 하는 요게 성스러운 침묵이다. 그러니까 이제 박법부님이 또 하나로 이제 실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실천이 어떤 실천이냐? 삼매에 들어가지고 제2선을 성취함으로써 윗닦아 윗자라가 가라앉아서 말이 터져 나오지 않게 하는
이 높은 경지를 성취하라. 그럼 그게 뭐예요? 함께 모여서 법의 말씀을 나누는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는 자, 다 같이 수행합시다! 이래가지고 모여 앉아서 수행을 하면서 삼매에 들어서 제2선 이후의 높은 수행의 경지를 함께 닿는 것. 요게 성스러운 침묵. 예. 그게 이제 불기어라는 데서 이제 나타나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찬가지 간탐이라는 것은 이제 불간탐. 이래서 간탐이라는 게 남의 것도 다 내게 되었으면 이러는 거잖아요. 불간탐은 그 반대지 뭐. 그래서 불간탐 이런 말이 이제 그 뭐 출리라고 하는 의미로도 좀 연결이 되는데 출리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세간살이를 할 때는 어쨌든 내 거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내 거를 만드는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만드는 건 간탐이라서 악업이지만 사실은 또 세상 살아가면서 내 거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인간이. 다만 부처님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필요한 것을 얻어라. 부자 되라. 불교 신자가 무소유 이거 아니에요. 불교 신자는 부처님 많은 스승을 만났는데 가난뱅이로 살면 안 되지. 불교 신자는 스승을 잘 둔 덕분에 부자로 살아야 돼요. 다만 어떤 부자냐? 이게 부자도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면요. 잠깐은 살기 좋은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뭐 붙잡혀 가거나 아니면 죽어서 지옥을 가거나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이런 거는 그 업을 이어가지고 살아서든 죽은 다음에든 그 대가를 치른다고. 그러나 부처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가 된다. 요거를 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법다운 재물을 얻는다. 이게 법다운 재물을 얻어서 부자로 사는 거는 경에서 많이 말하고 부처님은 오히려 나의 제자들은 이렇게 법다운 재물로서 부자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요 생각해보면 안 그래요? 불교 신자가 부자로 살아야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오래 유지될 수 있잖아요. 불교 신자들이 다 가난뱅이로 살면 우리 부처님은 무소유하고 청비단 삶을 살라고 하셨어?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고 제가 그죠? 제가 그리 산다 하면 불교가 어떻게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오래도록 전승되어 가지고 내 자식들까지를 다 행복하게 이끌어 주냐고요. 세간살이는 세간대로의 대응 방법이 있고 부처님은 분명히 법다운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삶을 살라 하지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법다운 재물 뭔가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장 그래 살아야 돼요. 그 자제분들이 어떠신지 몰라도 어부님들 댁에 가서 자제분들하고 이래 뭐 또 어린 그 손주들하고 이래 말씀 나눌 때 너가 정말로 올바른 삶을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이 옳다. 이런 부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불교 신자들이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것인가? 고시를 할 거고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이 오래도록 세상에 유지될 것인가? 라고 해서 절에 고시를 하고 이래가지고 불교가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불간탐이라고 하는 게 출리 이런 그
떠나는 무소유의 삶을 말하는 건 아니다. 다만 남의 것까지 내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뺏어가지고 내 주머니를 채우려는 요런 걸 하는 거. 네, 요런 개념으로 불간타 한번 보자 라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진해에 대해서는 부진해 이렇게 쓰죠. 부진해. 진해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버리라! 이런 아주 폭력적인 거친 사유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모든 생명들이 다 행복하기를 하는 이런 행복을 부추기는 올바른 고운 사유를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부진해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견은 정견 이래가지고, 견해가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 이렇게 부처님한테 배우는 바른 시각이죠. 원래는 제가 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정견, 바른 견해가 무엇냐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간략하게만 마무리를 할게요. 자, 정견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가장 원초적 형태, 그러니까 바른 견해의 근본이 되는 거를 말할 때 부처님은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것이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이냐? 정견. 1. 저 세상은 있다. 저 세상은 있다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윤회 토론회 했지만, 세상에 부처님 제자 가운데도 죽음은 끝이라고 윤회 없다고 이래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법부님 앞으로 얼마의 세월을 더 살다 보면 이제 법부님도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한평생 살고 끝나나? 이 문제거든.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몸 죽어서, 그러니까 몸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죽은 다음에 또 다른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그런 게 있어 라고, 죽음은 끝이다, 윤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경에서, 굉장히 많은 경에서 이 얘기를 해요. 저 세상은 있다. 이게 뭐예요? 저 세상이 있으니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난다, 윤회한다, 이걸 선언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서 화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을 말할 때 사생자부 이렇게 말하죠. 사생이라는 게 태란습화라고, 태로 태어나는 중생, 알로 태어나는 중생, 습기 가운데 태어나는 중생, 화해서 태어나는 중생, 그 태란습화를 말하잖아. 태란습이라는 거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인간도 태로 태어났잖아요. 태생이잖아. 저기 닭이 한 마리 있다 하면 닭은 알로 태어나잖아. 난생이거든. 습기 가운데 썩은 물고기나 물웅덩이 같은 데서 태어나는, 요거는 습생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태란습 세 가지는 어떤 존재냐 하면 인간이거나 짐승이라고. 윤회를 말할 때 인간과 축생이라고 하는 건 태란습이거든. 그런데 화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화생이라는 거는 태루도 알루도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말하자면 그냥 뿅 하고 태어난다는 거잖아. 이 화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인간과 축생은 보이니까 아는데,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저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부처님한테 물어보잖아. 아니, 만약에 이런 문제를 부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이러면 불교 신자인가요? 기독교 신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를 공자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이래 하면은 유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노력으로도 알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그 누구가 누구냐 하면 스승이잖아요. 내가 어떤 스승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은 불교 신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고 이래 되잖아요. 저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질문 우리가 사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이런 문제니까 부처님한테 저 세상이 있나요 없나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부처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불교 신자지. 그럴 때 부처님이 저 세상은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 저 세상이 있으니까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인간 세상과 짐승 세상이 있다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 윤회를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축생으로 태어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부처님한테 부처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있어서 태어나는데 인간하고 축생 두 곳에만 태어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이 아니야. 그 두 군데 말고도 테란습 말고도 화생이라는 존재가 있어. 화생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유식한 척하면 맞지만 이까야 12번 사자후 큰경 이런 경에서 부처님이 태생은 누구고 습생이 단 어떤 존재냐는 걸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화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요점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있어. 지옥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태란습이 아니요 화생이요. 아귀로 태어나는 중생들이 있어. 아귀도 화생이요. 그리고 하늘에 태어나는 중생들. 하늘에 태어나면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하늘에 태어나는 중생들도 화생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요 말 하나가 뭘 말해요? 저 세상이 있어서 또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인간과 축생이라고 하는 태란 습의 생이 있는데 여기에 화생이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지옥도 있고 축생과 인간 사이에 아귀도 있고 그리고 인간 위에 하늘 세상 신들도 있다고. 이래가지고 저 세상이 있어서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 하는데 태어나는 그 자리가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5갈래의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업 이야기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어부님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태어나는 자리가 지옥도 축생, 아귀, 인간, 하늘 여기 5갈래가 있거든요. 법부님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나실 거예요? 하늘에 태어나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말까 이거 말고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 태어날 거예요? 하늘에 태어나야지 당연히. 아니 왜냐하면 하늘이 인간보다 더 행복한 세상이니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악업을 지체하고 선업을 지어서 그 선업을 이어가지고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난다. 이게 불교 신자들이 원하는 삶이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부처님은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에 태어나야지 뭐. 조금 부족하다. 업을 좀 부족하게 지었다 해도 최소한 인간으로는 태어나야죠. 우리가 이렇게 불교 신자로 살아놓고도 죽은 다음에 지옥 가거나 축생 가거나 악이 간다라고 하면 그건 불교 신자로 못 산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업에는 과와 뭐가 따른다라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저 세상이 있어서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는 자리가 화생이 있어서 이렇게 5갈래인데 그 중에 지옥 가기는 싫어.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인간으로는 금수저 물고 태어날 거예요. 이런 내 태어남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갈 거냐. 그죠? 부모님 분명히 하늘에 태어나고 싶죠. 근데 이게 하늘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바람만 있어서 태어나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 부분이 필요한데 바로 내가 태어나고 싶은 거기에 태어나는 방법을 부처님 알려주는 게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 업을 이어서 업이 부르는 그 과와보에 의해서 태어난다. 빨리 말하면 업을 이어서 태어난다. 그러니 지옥으로 이끄는 나쁜 업은 짓지 말고 하늘로 이끄는 좋은 업을 지어서 하늘에 태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지옥으로 이끄는 나쁜 업은 무엇고 하늘로 이끄는 좋은 업은 뭘까요? 법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업이 지옥으로 이끄는 나쁜 업이고 어떤 업이 하늘로 이끄는 좋은 업일까요? 요거 모르겠죠? 이거를 부처님이 가르쳐준다고. 뭐겠어요, 법은님? 그치?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라는 게 뭐예요? 10악업은 삶을 태보로 이끈다?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괴로움을 만들어. 10선업은 그렇죠. 10선업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가져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이런 업의 제일 밑에 정견에 와서 부처님이 다른 견해의 원초적 형태가 요 3가지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게 결국은 그러므로 10악업을 지어서 지옥으로 이끌리지 말고 10선업을 지어서 하늘로 이끌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법회에서는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 하면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게 사실은 업을 잇는 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여간 정견 이래가지고 바른 견해가 요런 3가지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 요것에 의해 가지고 죽은 다음에 태어나야 하는데 태어나는 자리가 요 5군데요. 그 중에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고 하늘에 태어날 거요? 요런 답을 다 포함하고 있죠. 요렇게 내 삶을 보는 게 바른 견해고 이 바른 견해가 행복을 만드는 10선업의 뿌리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내용을 알고 생각하고 몸으로 말하고 말로 말하고 요런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이제 저보다 좀 더 많은 연세, 저보다 좀 더 많은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아니 내가 오랫동안 윤회해 온 그 삶의 과정을 생각하면 이제 요번 생에서 그래도 내가 부처님을 만났어. 부처님을 만나다 보니까 더구나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하는 이런 가르침까지 만났어. 그래서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어. 이제부터 나는 지난 삶도 잘 살아오셨지만 지금부터는 더더욱이 강하게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선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죽는다는 것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자리가 뻔하잖아요. 하늘에 태어날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 살다가 더 높은 곳, 더 행복한 하늘에 태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죽음인들 두렵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한 방법이 이렇게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는 거. 바른 시각을 가지고 십선업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 그동안도 잘 살아오셨겠지만 오늘부터는 더 잘 사는 노력을 하는 거. 죽음인들 뭐가 두려워. 자, 오늘 그 첫 번째 수업은 이렇게 업을 이어서 살아가는 우리, 살아서 어떤 업을 지어야 하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떤 삶을 맞이해야 하고, 행복해지는 방법.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저기 시간이 많이 돼서, 가셔야 되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아니다! 저처럼 MBC님하고 공부하는데 더 있겠다! 하시면 더 계셔도 좋고요. 그래서 한 20분만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우리 수행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